시편 18편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뒤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백성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항상 위협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좁고 협착한 곳을 다니는 것처럼 다윗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대단히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자유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리고 그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대부분의 그 국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고, 그가 다니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리고 한 곳에 오래 정착도 할 수 없는 항상 불안한 상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다윗에게는 이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길을 넓게 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그 위협으로부터 제거하셔서 그가 다닐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이죠. 이제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리고 누구 압제 가운데 누가 신고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곳을 다닐 수 있는, 이게 뭐 사울 때문에 그렇다, 뭐 그거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시면서 이제 다른 나라 눈치도 보지 않고 주변 국가의 눈치도 보지 않는 우상 숭배에 절어서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뭐 예배당만 벗어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대립하고 그리고 얼굴을 대면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만 가야 하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참아야 되고, 사실 큰 소리 내는 것도 주님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게, 한면에서는 우리 처지이기도 하죠. 다윗의 처지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뭐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도 이 표현을 쓰지만, 그동안 자기의 처지가 대단히 미끄러운 곳에 있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위협 속에서 넘어질지 모르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어, 위험한 상황과 딱 연결이 돼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목숨을 잃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조금의 안정도 깨뜨려지는, 근데 그러한 위협에서부터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그동안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원수보다 약했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화면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목소리는 짓눌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소리는 항상 큰 느낌. 우리 딸이 무슨 봉사를 한다고 봉사단체를 이제 찾아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군데의 봉사단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를 해보니까 그 봉사단체 뒤에는 항상 교회가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 따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실상이다. 믿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의 삶도 지탱되지 못할 정도로 구제나, 그리고 그 어떤 봉사단체의 거의 80%를 기독교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다. 잘못한 것은 아주 크게 부각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은 다 덮여지는 우리의 시기가 그렇다. 한 국가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고, 또 그것을 발휘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은 과거에 덮이고, 우리 어쩌면 수치가 더 많은 시대를 살게 됐다. 딸이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할 때, 또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화면에서는 또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41절은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면에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그 시점에 그들도 그들의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우상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이 구원해 달라고, 이런 반전의 일은 뭐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 그 컨퍼런스 때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에서 나오신 분,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국가가 새마을 운동도 일어나고 악한 상황에서 선한 상황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 승리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 듣기 전에는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덮여져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일들이 덮여져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승리의 어떤 시점이 와주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국가 전체에 좀 편만하게 이렇게 좀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옳은 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정치인들이 좌파 우파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무지몽매한 소리들을 이제 그만 듣고 이 교회야말로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그 지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임을 다들 시인하게 되는 그런 것이 너무 목이 마르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고, 여기 그 다윗이 그동안에 패배와 고통과 수치 그리고 모멸, 이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반전해 주시는 이 시점에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붙드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지만 반전되지 않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닌, 이 한 면에서는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좁게 보자면 인격체 대신 주님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냥 입술에 붙어 있는 그 하나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 거짓신앙 체계 안에 들어있는 그들도 이 교계 안에서는 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더 안 보게 되면 좋겠다. 더 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지금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우리는 역풍과 마주대어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한면에서 되게 개인적이지 않나요? 이 개인적인,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승리의 소문들 때문에 이방이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들이 전쟁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이렇게 통쾌한 그 상황이 있을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너무나 확정적이고, 그리고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지경에 가는, 다윗에게는 이러한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런 지점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승리의 지점이 찾아오면 좋겠죠. 우리의 개인적인 승리들은 다들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계실 걸로, 저도 아주 좁은 형태의 어떤 승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경험하고 있지만,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여실히 드러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자가 없고 대항하는 자가 없고 하는 그러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정함이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조선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누가 봐도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증명이 되는, 이 자칫하면 우리끼리의 승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번에 일터신학 같이 나누면서 더 목이 더 마른 거죠. 사실은 이게 숙제가 더 많은, 저는 사실 이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컨퍼런스 하면서 은혜보다는 목마름이 더 커진,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숙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 열매를 좀 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어제 이제 일본 선교사님과 그 동행해서 온 그 일본에서 사업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분은 이미 일터 사역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식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그 교인들이 주님을 알고 있는, 거기서 다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이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다들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패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를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소식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고 계신지.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그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승리보다는 좀 패배인데, 그 패배에서 이렇게 어떻게 돌파해서 나가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상담하러 많이 주로 오시니까, 거듭되는 패배,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왜 이렇게 희박하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승리가 너무 소극적이다. 정말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서 얼마나 이렇게 확장되고 있나. 하나님이 열방에서도 주님이신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주인이신 것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일은 지금 현재 그다지 많이 볼 수는 없다. 이게 이번 컨퍼런스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좀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아직 컨퍼런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컨퍼런스 이렇게 힘써서 참여하시면서 좀 같이 어떤 열망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애썼던 그런 시점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예배당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이 다윗같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의 어떤 노래를 좀 불러보는, 너무 좋겠죠. 생각만 해도. 이 승리 뒤에 찬송이 있는 거죠.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찬양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안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을 이렇게 눈으로 봤는데 우리도 이런 찬양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배우고 익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보고 증명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 주일 예배 뭐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뭐 미숙하게 인도하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보지 못하니까 찬양 인도자가 더 우리의 신금을 올려줘야 되고 악기들이 신금을 올려야 되고 또 더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어쩌면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도들을 더 많이 고무시켜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종교적으로 세련된, 다 패배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해야 되는, 이건 너무 패배적인 악순환 아닐까. 너무나 패배적인.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도 없을 텐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여기에 박아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나서 그 불만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우리 지체들도 컨퍼런스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불만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이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당신 스스로를 증명하셔서 승리를 내 눈에 보여주실 때까지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그래서 기도하고 탄원하고 주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달라고 부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일터신학 지금보다 더 잘 정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남길 수 있는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주일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듣고 우리 머릿속에 큰 그림을 두고 그 그림이 사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이 컨퍼런스에서 본 것들이 다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이죠. 목마름. 컨퍼런스를 임할 때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 컨퍼런스 이게 아깝게 시간을 우리가 내서 참여할 때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우리 사사로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한번 이렇게 전환해 보는, 그야말로 이 주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좀 되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개인으로서 뭐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갚으신 것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모든 전쟁,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어느 것이 먼저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먼저죠. 다윗은 왜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을 압박하고 그가 가는 그 길이 미운 거죠. 우리의 사사로운 그 열망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만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10편 18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있는 갈망과 갈증이 주님이 주신 것이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갈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갈망. 그래서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참여해서 은혜 받고 우리 개인이 주님 경험하고 이런 것도 유익하지만
주님하고 하나가 좀 돼 봐야 되겠다. 주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딱 일치하는 그런 기간이면 좋겠다. 이 2박 3일 이 짧은 시간이. 이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좀 주변의 분들도 컨퍼런스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번에 또 담임 목사님이 어 뭔가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뭐 예측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올 곳에 있는 지체들, 전도에 있는 지체들 다 이 은혜의 때에 집중할 수 있게 다 권면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 그 보살핌,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성경 안에서 본 그 하나님에 멈춰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와 설교에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모든 장소에서 발견된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그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봄으로 이 다윗같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찬송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악기나 세련된 인도자, 노련한 영적 리더에 의해서 쥐어짜지는 영성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미 증명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야말로 감탄사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목마릅니다. 승리도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목마릅니다. 우리 목마름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